우리 이제 선제적 은총, 우리 자유의지, 선제적 은총과 구원의 관계성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쪽 3번 시작. 웨슬리는 선제적 은총인 자유의지에 의하여 구원의 준비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선제적 은총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구원의 첫 여명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하나님이 첫 이끄심이다. 이 선제적 은총으로 구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선제적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게도 된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으려고 사모했던 엘리사의 열심이 선제적 은총이다. 또 이 선제적 은총인 자유의지는 구원을 완성할 수도 있고, 다윗의 실수처럼 타락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선제적 은총에 의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웨슬리의 선제적 은총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둘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 셋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유의지적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제적 은총으로 회복된 자유의지의 열심으로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짐을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뭐 하세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 협동설이래요.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 그러니까 그 캐톨릭은 좀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캐톨릭이 막 뭐 요란하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 사람도 예배도 그냥 조용하잖아요. 캐톨릭의 신앙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하자면 하나님 100%, 인간 0%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캐톨릭은 어떤 뭘 막 변화시키려는, 막 뭔가를 막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 뭐 남미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이쪽도 그쪽 많죠. 뭐 캐톨릭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뭐 그런가요? 뭐 하다가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하다가 뭐 비 오면 그 다음날 하면 되고 뭐 그렇게 쫓기고 바쁘게 살 거 없다. 이게. 그냥 되는 대로 한다. 또 그들의 믿으면은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약간 그 기도도 제가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성당을 가보니까 우리 명동 성당도 그러죠. 초를 팔어. 초에다 불 붙여서 뭐 하냐. 나도 궁금해가지고 밖에서 초에 불 붙여. 우리는 무슨 뭐 기념 가게 뭐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초가 불타는 걸 보면서 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슨 기도냐면, 초가 불이 타면 이게 이제 초가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 초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향 피우듯이. 내 마음의 기도가 이 초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향 피우듯이.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초만 보고 있으면 돼. 주여. 우리처럼 막 불러불러 안 하고, 그냥 촛불. 그럼 맨날
맨날 초만 불 붙이면 돼. 365일. 그래가지고 초 불 붙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가 별로 뭐 할 게 없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캐톨릭이 막 일본하고 싸웠나요? 아니었잖아요. 걔네들은 가만히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들어올 때 뭐라 그랬냐? 니네들은 개인 구원, 우리 이제 뒤에 사회 구원에 나오겠지만 개인 구원에만, 영혼 구원에만 힘써야지 뭐 사회를 거룩하게 하고 뭐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왜? 누구의 지배를 받으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그냥 무슨 전도? 개인 구원, 사형님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까지만 해야지 더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민족교회가 돼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제일 앞서. 그래서 뭐 이승만, 뭐 김구, 뭐 이회영.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독립운동 33인의 그 모체가 됐던 교회.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게 그냥 독립운동에 이렇게 도와준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거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하라 그랬겠어요? 독립운동 잘해라 그랬겠어요? 선교사를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갔어. 쫓겨난 거죠. 고베. 무덤이 그 고베에 있어요. 고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성화, 이거에 앞장선 게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그래서 민족교회, 독립운동, 유관순, 일단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운동. 여러분 장로교 충신대 쪽은 아직도 여자 목사가 없어요? 고신이나 있죠. 보수적인 데는 아직도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목사, 여성 운동, 평신도 운동, 요즘 계몽, 교육, 병원, 학교 제일 앞장선 게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왜? 오늘 자유의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100점 맞아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 뭐 정답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나요? 요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랬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뜻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의지에 의해서 준비 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그 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의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살자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왜? 자유의지. 자기가 의지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 영접 안 할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천사와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어.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천사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이래요? 없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열심,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그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도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으로 인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총 따로 열심 따로가 아니라 열심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은총 따로 열심 따로가 아니라, 근데 자유의지도 은총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응? 내가 동의를 해야지. 내가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막 올라갔잖아요. 선지적 은총이야. 열심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 문을 두들겼죠.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신나가지고 예수님 오세요. 막 그리고 막 내 재산을 나눠서 막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뭐 가서 뭐 재산 나눠주라 그랬나요? 아니, 자기가 막 은혜 받아서 재산 나눠주겠다고. 이제 남의 거 빼앗지 않는다고. 회개하고 막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었다. 보세요.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열심이죠. 예수님이 집에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잔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오세요. 웰컴 하는 것도 열심이죠. 만약에 뽕나무에는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니네 집에 가겠다 그랬는데 삭개오가 너 가족들이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말고 좀 다음번에 오시라 그러면 다음번에 갈 시간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쁜 분인데 다음에 간다고.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안 되고 다음에 또 오려면은 그냥 오지 말고 미리 뭐야? 예약을 하고 오시라고. 갑자기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막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어부들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은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찾아가 은총이야. 물고기 많이 잡아서 다 은총이죠? 주들이란 게 뭐가 있어요? 시키대로. 이제 너희는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은총이야. 부르심이야. 콜링. 근데 나 지금 안 된다고. 물고기를 계속 잡아야 된다. 이거 지금 배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지금 뭐 밑에 직원들도 많고 이거 어부를 그 은총은 마음은 고맙지만 주님 마음만 받을게요. 당장은 어렵고 한 1년 뒤쯤에 좀 마음의 준비 좀 했다가 나중에 제자가 될게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한 1년 있다가 다시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할까요? 해요? 끝이죠. 끝. 그때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죠. 물론 그 의지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말씀에 다 예스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네가 재산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나에게 오라. 근데 그 청년이 아멘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집으로 돌아갔다.
똑같이 병고침을 받아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땡큐 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나머지 9명은 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깬 여인, 그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내가 향유옥합을 깨겠습니다 한 거지 뭐 누가 가서 뭐 향유옥합 깨라 그랬나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 집에 향유옥합이 있으니까 당장 깨라 그랬나요? 아니었다. 자원했다. 엘리사도 그 엘리야가 막 그만 쫓아와 나 좀 쫓아오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 엘리사가 계속 쫓아와 엘리야 이제 그만 좀 따라와 또 쫓아와 그 엘리사가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 역시 뭐예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열심도 뭐 선지자가 사무엘이 오늘 다윗아 네가 골리앗과 싸워라 시켰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어때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유의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첫째 다시 보세요.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열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 열심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죠. 또 마음을 열어야 돼. 주님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마음을 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 두렵고 떨림 이 말은 뭐예요? 응? 교만하지 말라. 여기 뭐 중간에 나와 있죠? 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응?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라.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응?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야, 너 시험 준비 다 했어. 응? 아직 멀었다. 너 시험 잘 봤어? 응? 잘 모르겠다고. 막 걱정 근심 그래서 내가요. 쟤 좀 시험 못 봤나 보다. 쟤 좀 얼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막 공부 어떻게 시험 잘 준비했어? 제대로 못했대. 제가 공부해서 나중에 보니까 100점 맞았어. 예를 든 거예요. 100점 맞은 애들이 나 시험 다 맞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나 공부 하나도 못했다고. 나 이 시험 망쳤다고.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100점 맞았어. 장난해. 이제 다음부터 그래도 물어보면 되는데, 안 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왜? 걔네들은 늘 뭐 하는 거예요? 100점을 맞았어도, 절대 티를 안 내. 얼굴에, 그래도 봤어요, 저.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그를 겸손하라. 우리 이제 작은 글씨 밑에 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설교, 구원에 대해서 시작. 구원은 보편적으로 말해서 선제적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선제적 은총이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최초의 소원입니다. 빛의 첫 여명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렀던 죄악에 대한 미약하지만 순간적인 최초의 확신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어떤 단계로서 어둡고 무감각한 마음,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무감각에서 해방되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확신의 은총에 의해 수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적 표현으로는 회개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과 마음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구원을 가져오며 자아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의 고유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곧 은총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신의 은총, 성서처럼 회개에 의해 수행됩니다. 회개.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초의 선적 은총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최초의 응답으로, 즉 구원을 열망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열망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회개하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아까 예수님 제자들 얘기했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네? 평생 어부를 살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다가 그물 던지면 물고기 왕창 잡는다 해서 버리는 게 진짜죠. 그러면 옆에서 저 우연이지. 선지자라고 쳐. 그럼 선지자라고 해서 자기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쫓아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부라고 생각해봐. 목회자가 가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물 막 찢어지게 잡으면은 나 이제 그물 때려치고 신학교 갈게요 그러냐고요. 선교사 될게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이번 주는 11조 많이 내겠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회개를 하고 주님 떠나가라 그러고 막 예수님 막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예요?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뭐 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도 여러분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생각해봐. 예수님 궁금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부흥 강사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그러면은 청소도 안 됐고 집 난장판인데 오라 그래요? 저기 오늘은 좀 집이 깨끗하지가 않았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말이야 지금. 그렇게 갑자기 오시면 되냐고. 다음날 다른 날 오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삭개오는 뭐 하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삭개오나 또 아까 또 말씀드린 향유옥합 향유옥합 깬 여인 성경에 잘 보면 이 여자도 예수님 오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이 향유옥합을 뭐예요? 당장 깨부신다. 뭐 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깰까 말까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향유옥합 그냥 깨버리겠다. 예수님 제자들도 역시 그냥 그럼 이게 그냥 된 거냐 말이에요. 구원을 열망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를 이들은 뭐하는 자였어? 열망하는 자였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신앙이 뭐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도 어부기는 어부지만 이들은 늘 물고기 잡으면서도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메시아.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보고 오시나?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탄생을 본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그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8월 달에 경배와 찬양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경배 찬양 수련회를 제가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우리 온라인 모임을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렇게
그 사람들 모임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참가하면서 같이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용주 목사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8월달에 방학 때 집회 막 부산에서 하고 막 예? 여기저기 큰 집회 많이 하시고 막 홍콩에서 대만 가서 하시고 막 하면서 영상을 이제 요즘은 다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독일 사람이세요. 그래서 독일에 계셔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날 목요 찬양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독일에서 그 실시간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저녁을 선교사님은 독일에 계신데 한국 시간으로 독일에서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줌처럼.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한국에서 반주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목요일날 또 한동대 있죠. 한동대. 예? 포항에. 그 한동대에서 또 모이면서 거기서 찬양은 한동대가 하고 반주는 서울에서 하고, 보세요. 예? 여기저기서 또 말씀 듣는데 홍콩에서 또 말씀을 들어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예? 나는 또 집에서 보고. 사람 많지도 않아. 한 2, 30명 이렇게 그룹으로 보는데 홍콩에서, 포항에서, 또 서울에서, 또 세계 여러 각지에서,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예? 근데 시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6시면 거기는 저녁이면 거기는 아침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엄청 쉽지 않죠. 막 차에서 막 설교하고 그래. 막 차 이동하는데 막 설교하시고. 근데 똑같아요. 차에서 설교하나 그 조그만 방에서 영상으로 막 말씀 전하시는데 똑같이 해요. 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막 통역해요. 막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그 홍콩에서 그 선교사 여자분이 통역을 해가 중국말로 통역하면 여기서 설교하고 통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전 국제 예배예요. 국제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일단 시간이 안 맞잖아요. 독일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있어요. 홍콩에. 그러니까 통역을 또 하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엄청난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막 서서 예배하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사모함이구나. 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든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여러분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설교를 들을 정도면 그분이 한국 오면 당연히 예배드리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디든지 독일에 계신 분을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차원이라.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열망하고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물고기 왕창 잡아가지고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된 게 아니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그냥 우연히 오늘따라 그냥 나무에 한번 올라갔다 예수님 구경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하나 말씀이나 들어보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향유 값겐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인데 한번 깨보지 뭐. 깨보면 복을 받겠지 뭐. 그냥 엉뚱하게 괜히 향유 값겐 게 아니라고. 그들은 제자들이나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뭐 여인들이나 향유 값겐 여인 마리아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메시아를 갈망했다. 그럼 그 갈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자유 의지야. 그렇잖아. 여기 한국에 있어도 그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 말씀을 원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듣는다는 거는 자유 의지야. 내가 그거를 접속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구원을 열망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합시다. 세 가지. 이것은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것은 나의 열심이다. 일단 작은 글씨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더 적절하게 표현해서 선제적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미하게 빛나는 서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은총이 없어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사용하지 않기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당신도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일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예수님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총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월십 서비스라는. 왜 월십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뭘 봉사해요?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 제가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예물 드리고 뭐 특송하고 간증하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 설교하고 앞에서 뭐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한마디 하면 여리고성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뭐 하래요? 도를 해요. 마지막은 7바퀴를 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도르면서 옆 사람하고 뭐 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래. 침묵하고 도를. 여러분 아마 한국 사람 그게 제일 힘들 거야. 만약 한국 사람들 보고 여리고성 도르라 그래봐. 도는 거 뭐 재밌지 뭐. 돌면 되는데. 근데 뭐 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게 힘들어. 침묵해야 돼. 침묵. 옆 사람하고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침묵하라고 돼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해서 왜 침묵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야 니네 돌면서 서로 떠들고 대화해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돌면서 이거 왜 도냐고 무슨 똥개 올려놨냐고 이거 뭐 왜 도냐고 이거 뭐 돈다고 뭔 일이 나냐고 막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짜증내고 막 이거 하나님이 우리 무슨 이거 뭐 때문에 하냐고 이거 불평하지 않겠어요? 아예 그냥 그런 불평불만을 뭐하게? 차단하게. 대화하지 마.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리고성 혼자서 때려부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안 하고 일부러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해. 근데 돈다고 뭐 그게 무너지나요? 그 막 돌면은 막 그 여리고성이 금이 가나요? 아니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돌고 열심히 도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린 줄 알아요? 자기들이 돌아가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해. 착각이죠.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같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을 일부러 그냥 뭐 뱀을 보내가지고 뭐 하나님 막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큰소리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벼락 한 번만 딱 때려주면 골리앗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안 그래도 그 철문을 썼으니까 딱 그냥 벼락 한 번만 때려줘라. 천사야 보내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막 욕하다가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딱 쳐가지고 죽으면 막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안 해. 40일을 하나님 욕하게 만들어대요. 얼마나 하나님도 짜증나겠어요. 골리앗이 40일을 동안 싸우자 나와라. 니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겁쟁이냐 막 놀리고 막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근데 40일 날 마지막 날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막 총칼 뭐 칼도 필요 없고 방패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그냥 돌멩이만 몇 개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죽인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다시 그거를 재현한다고 그게 쉽게 될까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죽었대. 누가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죽여준 거죠. 그죠? 만약에 던졌는데 그 이마에 안 맞고 딴 데 그냥 모자 맞았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거죠. 다윗은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 활용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골리앗을 죽기로 그냥 다 예정해 놓은 거죠. 흔들기만 해. 던지기만 해. 알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동참을 원하죠. 우리 부모들이 뭐 할 때 애들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도와달라. 그럼 애들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와달라. 왜? 옆에서 보면서 배우라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한다는 건 이거를 어떤 또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랑 우리랑 동격이냐고 그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100% 인간 100%라는 게 하나님 절반 우리 절반 이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99.9% 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예요? 0.1%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구경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게 웨슬리의 설교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하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아니죠. 기도도 하고 뭐예요?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남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써라. 웨슬리의 경제관은요. 열심히 일하라예요. 기도만 하고 뭐 일은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페이지 오른쪽 하단 큰 글씨 보겠습니다. 시작. 웨슬리의 인간적 책임성, 자유의지는 펠라기우스적인 신인 협조설과 다르다. 중세신학을 지배한 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설은 자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유아세례도 필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웨슬리는 자연인의 원죄성과 부패를 믿는다. 자유의지는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은총에 의해 회복됨을 믿는다. 웨슬리는 나는 이제까지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초자연적인 빛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얼마만큼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의지의 능동적 참여가 아닌 수동적 참여.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복음적 협동설. 따라서 복음적 협동설. 복음적.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웨슬리는 나는 자연인의 원죄성과 부패를 믿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 인간의 죄성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큰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가리켜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한다. 그 당시 영국 성공회가 알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의 성지자였던 웨슬리 역시 그 주장을 따른 것이다. 이 알미니우스적 자유의지론은 칼빈의 불강력적 은총론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인격적 응답과 책임적 결단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게 불강력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알미니우스적인 자유의지론은 또한 칼빈의 제한된 속죄론을 비판한다. 제한 속죄론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된 사람, 예정에 들어있는 사람만을 위해 속죄의 은총을 부여한다고 보지만 알미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인 속죄론을 강조한다. 또한 칼빈의 무조건적인 예정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즉 믿음의 조건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정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칼빈주의적 견인의 은총을 비판하면서 성도라 할지라도 자유의지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했었죠? 칼빈이 강조하는 게 불강력적 은총. 이 불강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적인 은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불강력적인 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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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강력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불강력적으로 해요? 그러잖아. 그거는 쉽게 말하면 10,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이런 특별한 사람, 불강력적. 그리고 또 밑에 아까 나온 그 칼빈의 여기 뭐죠? 견인의 은총. 밑에서도 네 번째 견인의 은총. 이 견인의 은총이란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지가 암만 자유의지로 하나님 떠난다고 도망가도 무슨 부처님 손바닥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걔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걔를 주의 전으로 뭐예요? 데리고 와. 이걸 이제 견인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 요나. 여러분 요나 불강력 아니에요? 자기가 니느웨 가고 싶어서 갔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저 모세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너 이집트로 가라 하니까는, 응? 아까 말했다시피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나도 이집트로 갈라 그랬는데, 아유 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떨기나무로 해주시 감사하겠다고 당장 이집트 가겠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모세 뭐하라 그래?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럼 알았어. 딴 사람한테 얘기할게. 그래요? 아니야.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아시겠어요?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말을 못해요. 나 그리고 옛날에 사람 죽였어요. 가면 나 잡혀가요. 감옥 가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옛날에 사람 죽였지. 안 되겠다. 딴 사람 찾을게.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안 돼. 무조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뉴질랜드 전도사 갈 때 제가 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막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나 한 달만 갔다가 그냥 온다니까 한 달 올라면 오지 마. 1년 와야 돼. 그냥 불강력적으로 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아무리 불강력적이라 한다고 해도 내가 동의했으니까 간 거지만 그래도 막 강하게 막 무조건 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내가 내 자유의지로 따지면 안 가. 나는 그냥 그 한 달 있다가 오는 거였단 말이야. 대학원 복학해야 된다고. 근데 너무 그냥 무섭게 얘기하니까 내가 휴학하고 간 거예요. 휴학하고 1년을. 원래 1년 휴학하고 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내가 간 걸 후회 안 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서 힘들었죠. 그렇다고 뭐 좋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보면요, 불강력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제가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목사 나중에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하고 뭐 이거 내가 선교단체가 전 CC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선교단체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목사는 나중에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정태기 교수 막 집회 참석하고 막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빈의 불강력적 은총을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목사 나중에 되려고 했는데 또 막 은혜 받게 하고 막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와 그래서 막 환경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견인의 은총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칼빈의 은총을 믿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딴 사람도 다 그러나요? 네? 아니 저기 뭐야 여러분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쫓아가지고 풍랑에 갖다 빠뜨리고 막 물에 담갔다 빠뜨리고 고래 뱃속에 집어넣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예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죠? 칼빈의 불가항력. 그러니까 모세는 자유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불가항력 있어요. 여러분 그 막 어떤 분은 진짜 뭐 자기는 목사 되기 싫었는데 뭐 부모가 막 억지로 너 무조건 신학교 가야 돼. 너 무조건 목사 돼. 막 억지로 막 너무 사모돼야 돼. 막 그냥 강제로 결혼시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 못할까요? 잘할까요? 잘해요. 예? 억지로 선교사 되고 억지로 됐는데도 잘해. 막 좋아해. 그러면서 자기는 억지로 됐대. 나는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막 주님이 막 다리 몽댕이 분질러가지고 막, 막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억지로 목사 됐대요. 근데 목회 너무 잘해. 막 너무 막 그런 사람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막 그러나요? 막 꿈에 나타나서 막 목사 되라, 막 신학교 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칼빈의 신학을 저는 동의해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왜?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모세, 요나 성경에 몇 명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뭐 강제로 막 제자들한테 막 협박했나요? 막 니네 뭐 오늘 여기 내 제자 안 되면 니네 뭐 당장 내일 죽는다고 뭐 그렇게 협박 안 했잖아요. 억지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되게 젠틀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인격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웨슬리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작정하고 성도라 할지라도 네 자유의지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저기 좀 통일교로 갈래. 나 이제부터 신천지로 갈래.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지. 통일교 간 놈을 또 끌어다가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서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암 걸리게 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해서 물론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뜻이 있으면 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칼빈이 말한 거는 그런 걸 말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런데 웨슬리는 야, 네가 특별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한 간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따라하면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흉내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자기가 자유의지를 해야죠.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주여 기도만 막 하고 오늘 주여 나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어느 날 막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설교했는데 막 성도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아 목사님 오늘 평소보다 더 은혜 받았어 이러면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따라 그냥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그날 주님이 감동만 해주시고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아 오늘은 주님이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칩시다. 설교를 안 해. 오면은 주님 말씀 안 한대. 그러면 예배가 일찍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지 한 번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맨날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인간의 책임성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봤어. 그럼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면 시험 잘 봐요? 아니죠. 우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견인적
은총이나 제한된 속죄론이나 불강력적인 것은 특별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회개를 자기가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우리 없이 시작.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선한 싸움을 뭐 하지 않으면 싸우자. 그럼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영생을 붙들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부르심, 선택.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쓰고 전도자가 됐어. 그렇다고 바울이 뭐 모든 게 다 탄탄대로예요? 아니에요. 막 죽을 위기를 막 돌에 맞고 막 풍랑을 만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온갖 환난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로마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겠다. 막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냥 뭐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뭐 놀고 먹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고 자기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이게 개신교 신앙이다. 이게 감리교 신앙이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니까 나는 뭐 일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뭐 기도만 하니까 뭐 알아서 출세할 거야.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 이건 아니라고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하라. 오른쪽 어거스틴은 시작.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불강력적인 은총을 강조했어. 마니교와의 논쟁에서 선제적 은총과 자유의지를 강조했어. 따라서 웨슬리의 선제적 은총론을 알미스적이면서도 어거스틴적이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그의 선제적 은총론을 동방교회에서 배웠다. 동방교회 교부들 니사의 그레고리와 크리소스톰에게서 자유의지적 책임성을 배웠다. 그들은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강조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뿐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믿음을 주장했다. 인간의 의지적 참여인 사랑의 행동이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한 동방교부들의 사상을 웨슬리는 받아들였다. 이 동방교부들의 사상이 뭐예요? 자유의지적 책임성.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책임성. 그러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돼요? 옷도 사줘야죠. 밥해 먹여야죠. 도시락 챙겨줘야죠. 애들 숙제했냐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런다고 애가 커요? 절로 크나요? 아니잖아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 할 일은 하는 거잖아요. 의지적 결단, 믿음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참여, 선행,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불강력적인 은총을 강조했다 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강력적인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맘먹고 그냥 죄짓고 타락하고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인데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를 불강력적으로 회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또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한 것처럼 마귀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고, 영생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타협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선제적 은총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신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2번, 믿음과 이성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이성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는가? 3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나는 원래 이게 원래 소그룹을 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과 이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열심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은총은 다 끝났어요. 은혜는 끝났고 이제 회개 1, 2, 3가는 은혜예요. 이제 4과 5가는 회개, 그다음에 거듭남 쫙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내 책임, 내가 해야 될 모든 것,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나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